우리가 지난주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돌을 집어 던져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의 손을 벗어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4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몇 년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요단강 건너편 이 세례 요한의 흔적을 찾아가셨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좀 문맥을 살펴보면 될 듯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그 미움의 마음, 그 적개심이 어떠한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11장에서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그 후에 1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이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오늘 10장 4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찾아가시면서 자신도 세례 요한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오늘 이 장소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이제 11장에서 이 7가지의 표적,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7가지의 이 표적 가운데 제일 마지막 7번째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 걸어 나오는 그 부활 사건을 11장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거리에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와 그리고 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자주 가셨습니다. 가실 때 아마도 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이 집에 기거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참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그 남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남매 중에 이 예수님의 친구라고 불리어지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병이
꽤 위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이 누이 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아마 급하게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전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빨리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참 의외의 반응입니다.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반응은 좀 놀라워하시면서 빨리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렇게 말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사건을, 또 이 사건이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아마 읽고 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사로가 이 병으로 죽었는데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 표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장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25절,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았으면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이렇게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과 뜻이 맞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았던 나사로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죽음으로 이끌 병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의 세계, 그리고 영적인 이야기, 이 영에 속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이 병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또 그를 죽일 수 있는 병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안에 믿음으로 나사로처럼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주고 계시는 위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죽는 자들은 생명의 문을 열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하늘에 이르는 영생의 나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또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또 하늘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시니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는 또 그 아들에게도 영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의 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이 말은 그의 병으로 통하여서 엄청나게 큰 표적, 그 엄청나게 큰 기적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 사건으로 드러내게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 그를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그 병으로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사건으로 통하여서 그 표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그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그 나름의 목적이 있습니다. 인간과 자연, 또 그 속에 모든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병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사로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생사화복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함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나사로는 병에 걸렸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일들이, 그 고통과 또 아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이 승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알 수 없는 애매한 많은 고난과 아픔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살면서 눈물 짓고 또 혼자서 소갈이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처럼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 병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주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친구라고 오늘 말씀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남매인 두 자매인 마르다와 마리아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가족이었는데도 그들은 나사로의 병을 보고 또 나사로가 죽는 것을 보면서 슬퍼서 눈물로 울부짖는 것을 오늘 11장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도 여전히 슬픔은 찾아오고 또 여전히 많은 아픔들이 또 병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자, 6절을 계속 보죠. 6절에서 제가 한번 읽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빨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빨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무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지체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그곳에 더 이틀을 머무르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병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머무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더디 오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무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급하고 우리는 급해서 빨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틀을 요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더 신뢰하십시오. 그를 더 인내하시고 그를 더 소망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7절에서 보는 것처럼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요단 건너편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그 지역에 머물고 계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로 가자. 그곳으로 가자. 나사로에게로 가자. 말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왜 그리로 가시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지금 세상을 밝혀줄 그 빛, 그 태양이 그 낮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어두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끝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은유와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시지만 이 표현 속에서 자신의 죽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이제 마지막 여정길로 오르십니다. 이 요단 동편에서 이 베다니까지 약 한 140km 정도의 거리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으로 떠나십니다. 베다니의 사역을 마치고 바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여행길에서 나는 그 여행에서 죽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마지막 여정길 그 끝에 로마인들의 그 조롱과 그 채찍,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요나처럼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 없이 묵묵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길을 가십니까? 주님께서 왜 유대로 가십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길로 가게 만드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에서 노예로 살지 않도록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시련과 고통 그리고 아픔이 찾아올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그 삶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넘어서 십자가로 인하여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눈물과 비참과 고통과 아픔들이 찾아오더라도 그것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들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죠.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 들었다. 죽음을 예수님은 잠자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 증인들 그리고 안식교도들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께서 죽음을 잠자는 모습으로 비유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는 것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비유이고 은유일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림 언어로 지금 죽음을 묘사하고 있을 뿐이죠. 문자적으로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서 요한은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거기에 있었으면 나사로를 병에서 고쳐 주었을 것인데
내가 여기에 있어서 이제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가자. 이제 이틀 3일의 그 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곳으로 이제 가서 무덤에 장사하고 무덤에 들어가 있는 나사로가 무덤 문을 열고 걸어 나오는 그 엄청난 표적을 이제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들의 그 믿음이 강화되어지기를, 그렇게 되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에게로 가자는 말을 듣고 디두모라 하는 도마, 이 도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16절을 끝마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결기에 찬 말로 예수님과 함께 도마는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도마의 이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오래 가질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도마는 여전히 사도있고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르질 않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전히 이 믿음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열심으로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하면서 이 설교의 논점을 잘 소개하고 있는 귀절이 이 귀절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신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은 고통과 시련이 닥쳐와도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 하나님은 자기의 열심으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더디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틀을 요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시고요.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견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일로 통하여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많은 믿음의 시련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